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했고, 또 제단에다가 떡을, 진설병이라는 떡을 갖다가 드리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가르치는 제사고, 떡은 예수님의 살, 우리 위해서 희생해 줄 것을 가르치는 제사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모세 때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가루가 매일 아침 내려와서 40년간을 그걸 먹었습니다. 그것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내려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굶주린 사람을 일시적 부자하겠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5,000조각 혹은 몇만 조각, 몇 억만 조각으로 나눠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을 상징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야 된다는 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전도할 시대로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교인들입니다.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그랬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표적 보여줘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여서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요나의 사적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 속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요나를 통해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이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사죄와 새 생명을 주는 피예요.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실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아무 이적을 다 행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받을 사람이 다른 이적 행하여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고 안전뱅이가 이리 새는 이적이 나타나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멸망하게 된 사람이 저는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이상 더 큰 표적이 없고 이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둘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피를 먹긴 먹여야 되고 살을 먹긴 먹여야 살겠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값으로 다 멸망하게 됐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됐어요. 피는 예수님의 살을 먹여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겠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구원하시려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해 주셔서 하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모든 희생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주신 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의를 이루어 주신 걸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나 위해서 죽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몸을 버려주시고 못을 박혀주시고 나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내가 사형받을 대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사형받아서 죽어주시는 것을 믿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해 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것.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고 히브리 9장 22절 보세요.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 안 흘리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마음에 무슨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가 피 안 흘리면 다른 사람 대신에도 흘려줘야 살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먹는 방법, 내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는 예수님이 나 위에서 하늘 영광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주셨고 또 나 위해서 의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 나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주셨고 죽어 주셨고 이거 믿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게 먹는 거고 그 다음에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하니까. 그럼 또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나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고라는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을 언제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사는 생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신앙,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에요. 예수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을 거, 매시, 매분, 매초 언제나 마음을 주께만 기울일 거, 주님을 언제나 중심에 모실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제는 예수를 인하여 사는 생활이, 인하여 사는 생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입니다. 인하여 사는 생활은 뭐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로 말미암아 산다. 그를 힘입어 사는 생활. 그 예수님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골로새 1장 29절. 인하여 사는 생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4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생활이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그랬지. 4절에는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3절에 강하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역사하는데 나도 이제 그 역사를 따라서 따라간다. 나도 따라간다.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끌고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한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랬죠.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모르는가? 그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해야 돼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교만을 회개하고 불순종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강하게 내 뜻대로 살던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서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발견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그 역사가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된 다음에는 따라가면 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야. 앉으라 하면 앉으면 되는 거야.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야.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되는 거야. 시온산에 가서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돼. 본토와청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새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능력의 신이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언제나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고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내주하시고 성령은 언제든지 감동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는가? 아까 그거예요. 죄가 있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거만하고 심령이 둔해지고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지만 둔해서 그 역사를 받지 못해요. 발뒤축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가시뱅인 줄 모릅니다. 발뒤축에 가시뱅인 거 왜 모르죠? 발뒤축이 너무 둔하다고. 발뒤축 그 칼로 좀 비해도 아프지 않아요. 목욕한 다음에 발뒤축 좀 비해내버려요. 안 아픕니다. 팔이 좀 떨어져 나가서. 너무 둔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심령이 이렇게 둔해진 다음에는 감동을 시켜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시키면 안 받아요. 예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옷이 없어 그건 백날 해도 안 돼. 그런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또 성령은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반박하니까 성령은 반대인데 어떻게 그 역사를 받겠는가. 돌이켜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더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있었죠. 너희 속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나니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한다.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발견한 다음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건데 발견하도록까지가 좀 힘이 들어요. 왜 발견 못해요? 역사하는데. 죄가 많고 또 심령이 둔해졌고 양심은 마비가 됐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게 너무 강하고 제 생각, 제 뜻, 고집, 제 지식 여기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 인도와 반대대로 자꾸 나가니까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지만 이게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요. 온유해져요. 자기가 깨져나가야 돼요. 그 고집쟁이들, 그 교만한 자들, 그 욕심쟁이들, 그 죄만 짓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공국을 먹여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시켜서 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키라는 걸 저거지 떨어나가는 걸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걸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이켜서 이제는 주여 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돌이킬 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때 이제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온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역사가 있을 때는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따라가면 된다. 다시을 치고 따라가라는. 뭐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거 안 돼. 뭐 때문에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거 다 집어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다 떠나서 따라가야 된다. 뭐 때문에 그건 다 집어치게. 국가에서 군대 나오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래요? 연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 나라도 군대 나오라고는 뭐 때문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뭐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 어디든지 그만 따라오자 합니다. 따라가라고. 그러면 그 강력한 역사가 나를 인도해 준다. 점점 나는 내게 능력이 와서 머물러요. 그게 능력받는 법이에요. 성령의 능력받는 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점점 많이 먹는 법.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면 점점 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커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그리스도의 생명에 상키워지려고 그 생명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대로 인도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해요. 성령도 우리를 진리대로 인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진리대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그 진리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 싸움에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그랬는데 영생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생명을 삼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거 없는가 생각하고 십계명 가운데 범하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날 거리 지켜야 되고 주일날 거리 지키지 못한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또 11조 드려야 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해야 되고 이 말씀 순종하려면 자기 양심에 이건 성경 말씀이 아무래도 안 됐다. 성경 말씀에 이건 아무래도 위반된다 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회개해야 돼. 그 그대로 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김을천 목사는 술, 담배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거야. 기도도 안 되는 건 뭘 먹느냐 거야. 담배 먹을 때 하나님이여 이 담배 연기를 쑥 빨아들였다가 땅 굴뚝으로 콕 내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야. 코가 이제 굴뚝으로 코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코를 굴뚝으로 낸 게 아니라는 거야. 굴뚝으로 내서 굴을 위로 올려내셔야 되는데 와 내리니까는 콧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꾸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굴뚝으로 낸 게 아닌데 왜 굴뚝으로 쓰는 건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안 나가는 걸 왜 담배 먹나 거야. 또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 그랬는데 왜 술 취하는 거야. 하여간 양심에 가책되는 걸 회개하세요. 양심에 가책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회개하세요. 표준이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사람 앞에 독이 안 되는 행동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단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찾아보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칭찬을 받나니라. 어떻게 그랬어요? 로마 14장 8절.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나니라. 사람 앞에도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하의 부정관하고 과전에 불남대하라는 말이 있는데, 돼지나무 아래서 관을 다시 쓰지 말고 관을 모자 삐뚤어진 거 바로 쓰지 말란. 오이밭에서 너무 오이밭에 지나갈 때에, 오이밭 사이길로 지나갈 때에 신들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 매지 말래? 양심 똑바로 쓰는 거예요. 내 모자 내가 바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양심 똑바로 쓰는 겁니다. 남이 왜 지나면 하나 내가 손 안 댔다고. 오이밭 사이 길로 가다가 신들 풀어서 신들 매는데 내 양심 똑바로 쓴 거라고. 무슨 상관이야? 내 신들 내가 매는데 오이 하나 뭐 다치도 않았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보니까 외지 하나 딴 거 같다. 오이밭에 꺾어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이 몇 개 딴 거 같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남이 오해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전쇠 안밀이라도 갔지만 아들이니까 오해할까봐 낚시를 그 한세겔 예수님 위해서 베드로 위해서 둘이 물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모든 거 한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나 찾아봐야 돼요. 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돼요. 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정리 이사간데 소정리 개척기 하나 세워달라 그래요. 어떤 게 집사인데 우리 게 아니죠. 다른 게 집사가 있어. 소정리로 이사가는데 개척기 하나 세워달라. 소정리는 뭘 하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파트 값이 싸서 그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네가 교회를 따라와야 돼. 교회가 너 따라가는데 어디 있니? 또 그래 집 따라가고. 그러면 너는 집 따라가고 교회는 너 따라가고 전부 거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안 가세요. 그래서 도정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해야 돼.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라고 하면 다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불순종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성경 원문 본문에 맞아야 되고 성경 말씀 신기하게 원리 원칙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된 의지고 그 다음에 은밀의지가 있어요. 은밀의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구약 성경을 통하고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이냐? 저게 뜻이냐? 뜻을 찾아서 바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건 버리는 게 된다. 생명을 버리는 게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결과는 영생합니다. 또 영원히 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과 피를 먹은 결과 세체 영이 산다고. 이 영이 사는 게 진짜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암만 해도 그건 무의가요. 역사석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더 많이 따라왔는데, 그 다음날 몇만 명이 따라왔는데 그 육신에 떡 먹으려 따라온 거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이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이 살고 영생하고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엔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처음에 믿을 때는 어린아이인데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나서 강하고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좀 비석해야지. 너무 조그마하면 그거 이렇게 달고 돼가지고 예수님 허리 아래서 달싹달싹 하는 거 달고 될 수 있어요? 자라나서는 비석해야지. 좀 작아도 어깨나 올라와야 달고 돼야지. 허리 아래서 달싹달싹 신부가, 자, 신랑의 허리 아래서 달싹, 또 신랑의 허리도 못 미쳐가지고 신랑의 무릎만한 게 여기 와서 신부라고 졸졸 따라다니면 그 달고 다니기가 얼마나 창피하겠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어느 정도 좀 자라나야 그래도 예수님하고 다니고 가도 괜찮다. 자라나야 돼.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진실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라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